오늘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스마엘과 이삭.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나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뜬금없이 창세기 강해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20장까지 했는데 그 20장을 10계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태도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십계명에 나타난 내용이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 얻은 백성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 다음을 위해서 주신 율법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묘한가 하면 율법을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게 종교성입니다. 이게 율법이 종교로 가도록,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종교로 가도록 만드는 묘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율법과 은혜라는 것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잠깐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20장까지의 강해를 마치고 잠시 쉬고 신약 성경을, 또 너무 하나만 길게 하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삶은 율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자유를 말하는데 삶은 속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자유하십니까? 방탕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 자신과 사이에서 자유하냐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삶은 정죄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문제를 잠시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이삭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는 장면과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을 내쫓아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정실인 부인이 아들을 낳자 후처를 쫓아내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오늘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깊이를,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인지 압니다. 이것이 1절, 2절, 3절에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짧은 내용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자식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었는지가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 뜻은 웃음, 조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믿지 못하고 사라가 비웃은 것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 경수도 끝났고 이제 여인으로서는 아기를 100%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아기를 주신다고 하니까 넌센스죠.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웃음이 이제는 기쁨의 웃음으로, 한편으로는 또 부끄러운 웃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웃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이시려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자연적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포기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세상에 복준다, 네 자손이 많아진다 그랬으면 바로 그냥 처음부터 자식을 그냥 쑥쑥 낳도록, 한번 자식을 낳았더니 새 쌍둥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수십 년을 기다려서 100세, 90세 아들을 이제 하나 주십니다. 그 일하심이 아주 이상합니다. 특이합니다. 괴팍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약속을 계속해서 주셔서 이끄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히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 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 감흥이 없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교회 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한 금 적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 은혜를 진짜 우리가 누리냐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불임 상태인 어떤 90세의 할머니가, 노인이 자식을 낳았다. 전과 천범 또는 5천범인 어떤 범인을 한 재벌이 양자로 맞이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동하고 놀라운 것을 넘어서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걸 난센스라고 합니다. 이걸 난센스라고 해요. 복음이 난센스란 말이죠. 제가 90세 노인이 자식을 낳고 전과 1000범, 5000범인 사람을 양자로 맞이하는 게 난센스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생을 누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누리는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젖을 뗀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멸시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삭은 3살, 이스마엘은 17살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는데 아이고 10수년 만에 태어난 조그만 아기가 났다고 말이야. 아무리 정실 부인이지만 자기 사랑을 다 뺏겼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신세가 아닙니까? 진짜 낙동강 오리알 신세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근심하죠. 둘 다 아들인데. 자,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10절, 11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당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 12,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고 불공평하시고 차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사라의 그 요구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릴 대로 진짜 정실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적자고, 그 다음에 여종을 통해서 난 아이는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보내라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여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명하게 분리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요 그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 사건을 해석한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잘 따라오시면 조금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라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꾸 율법을 행해야만 내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것을 다르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자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자 하는 사람.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에게 원인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양이 차지 않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으려면 율법을 뭔가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슬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을 창세기 21장 사건을 예로 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 23절을 보십시다.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이 어렵습니다. 자, 설명해 드립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합니다. 이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생식적인 자연적인 보통의 방법으로 또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태어난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육체대로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누구냐? 자유 있는 여인, 다른 말로 하면 종이 아니라 정부인, 본부인인 사라를 통해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났다는 말은 자연적인 인간의 생식에 의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명이 주어진 자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과 은혜를 복음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4장 24에서 2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더 어렵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 여기 그때 있던 사건을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본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자, 하갈을 시내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곧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비유합니다. 왜 그것을 여종과 비유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율법은 여러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만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죠. 의도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만일 구원을 받는다면 사람은 율법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이르려는 자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자들, 이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 육신의 방법으로 자연적 생식 능력대로 원인을 사람에게 둔 대로 자식을 낳는 것을 율법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은혜로 주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좀 이해됐습니까? 자,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27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 28절 보시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뜬금없이 또 기록된 바 그러고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 이사야 54장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자여, 산고, 아기 낳는 고통을 모르는 자여, 또 홀로 사는 자여, 남편이 없기 때문에 홀로 사는 자여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이제 다 죽게 된 사람들, 거기서 이제 멸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백성이 번성한다는 것,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 남편이 없는 여인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손이 대대로 퍼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남편이 없는 여인과 남편이 있는 여인이 누구 자녀가 많아지겠습니까? 이거는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지만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있지만 다 그거 그냥 허울입니다. 근데 하갈은 건강한 여인이에요.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되지 자식을 낳는 게임을 한다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답이 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54장 내용을 근거로 사라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사라에게 너는 기뻐서 외치고 즐거워하면서 소리 지르라고 말합니다. 왜? 네가 낳는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적으로 주시는 자녀가 너무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삭 하나를 얻었지만 그 이삭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원인을 자기에게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기적으로 태어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요 기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까지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 보시면 그때 창세기 21장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자, 창세기 21장으로 말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굴까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육체의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태어난 이삭을 박해했다.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큰 소리 지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큰 소리 지릅니다. 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왜? 원인을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합니다. 멋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열정이 있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일 성수하라면 안식일을 지키라면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나는 절대 우상 안 섬겨.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딱딱.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제가 20대에 진짜 기도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자녀를 주셨다니 얼마나 하나님 좋으시겠습니까? 감히 이런 기도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큰 소리 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볼까요? 왠지 불안합니다. 기가 죽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떵떵거리나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11조 조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고 소리 지는 사람들이 큰 소리 집니다. 예수 은혜나 하는 것들 무시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열심을 지금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헌신과 열심과 섬김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사람은 예수로만 인정을 받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행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일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이란 말은,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거죠. 나한테 원인을 둘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었어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율법을 지켜야만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큰 소리만 지르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창세기 21장을 가지고 단호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다움이,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얻는 모든 복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 복된 영광스러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는 근거와 방법도 다 하나님이 능력에 의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주겠다. 항상 원인을 자기한테 줍니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데도 늘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매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을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생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삭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삭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자연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주권과 그의 열심과 기적으로 이삭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낳은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립니다. 근데 아까
바울이 지적한 대로. 근데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원인이 없다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입었고 은혜와 기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더 붙잡혀 가면서 삶에서 자유와 풍성함과 그 순종과 모든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도 찾을 수가 없지만 그 은혜를 더 누릴수록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하고 더 누리고 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늘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뭐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죠. 어쩌면 정직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서 뭔가 근거를 두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지만,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그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죄 지으면 책망하시고 부족하면 우리를 경고하시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거기서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의 넉넉함, 우리의 생명, 우리의 풍성함은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 여기서 존재가 커질 때, 여기서 존재가 커지고 넉넉해질 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힘과 능력과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조급하십니까? 늘 쪼그라드십니까? 환경에 따라 금방 좌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늘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종과 육체로 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어쩌면 버리라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거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교회 안 와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 페이스북 통해서 한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님이 올린 글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한번 잠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자도 어김없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교회에서의 봉사를 줄여야 한다.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힘을 쏟으면 교회 밖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하려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헌신을 부정하는 글은 아닐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성과 열심히 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충성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뭔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새벽기도 가지 않으면, 철야기도 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리고 할 일들이 널리고 널린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의 봉사를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본 선교사님의 말을 우리는 조금 한 번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 제자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있다가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쉼을 담는 교회, 쉼을 담은 교회가 아니라 늘 담아 나가는 담는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굳이 바꾼 이유도 그래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구원과 생명과 풍성함과 자유와 쉼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약속과 은혜 안에 있게 된 자가 얼마나 큰 자며 얼마나 넉넉한 자며 얼마나 자유한 자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일하시고 예수께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께서 개입할 여지가 있냐는 말입니다. 어쩌면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 속에서 예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 열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다움,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움이란 어쩌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자기 부인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는 헌신을 말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믿으려느냐? 그러면 너는 없는 거야. 이 말은 여러분 자기 헌신, 고행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너에게 원인이 없는 거야. 이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 존재가 넉넉해지며 거기에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원인을 자꾸만 찾아서 그 원인을 많이 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허탈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인을 두십시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못남을 감히 즐기십시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을수록 이삭은 강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은 강해집니다.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부르신 이가 지금 우리의 못남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있는 이스마엘도 내쫓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율법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망하게 합니다. 자신도 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은 그 사람을 은혜로 대하십시오. 가능성을 보십시오.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이게
가족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면서, 십계명 강해를 마치면서 율법과 은혜 안에 있는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군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묘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자칫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말씀드렸죠. 이 갈라디아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4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또 창세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이삭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리스도인다움, 기독교다움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원인을 나에게 두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많고 그 종교성으로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끝이 난센스인데 하나님, 오늘 창세기 21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이 강해지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이 강해지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복음 안에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